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본문으로 물결을 넘어 믿음으로 걷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물 위를 걸어본 적 있으세요? 왜 웃으시죠? 안 걸어보셨어요? 배 타고, 그건 타고 가는 거고 걸어본 적 없어요? 저는 걸어봤는데 비 오는 날 물 위를 비 그냥 바닥을 밟으셨으니까 정말 물 위를 걸어본 적 없어요. 저는 걸어봤거든요. 어떻게 걸어봤을까요? 네, 한번 사진을 띄워봐 주시면 저렇게 걸었습니다. 네, 물놀이를 가면은 저런 게 있더라고요. 저 동그란 공 안에 들어가면은 물 위를 걷는다기보다 좀 기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그거 말고도 걸을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띄어 있는 부표를 받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물 위를 걷곤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저게 오래 할 일은 안 되더라고요. 저게 제가 갔을 때 1인당 3분 할 수 있었는데 1분 만에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름에 갔거든요. 엄청 덥더라고요. 네.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 바다 위를 걸으셨던 기적의 이야기인데 아마 이 이야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런 이야기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아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 오늘 말씀의 장면을 상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제가 오늘 우리 유튜브 예배 이제 썸네일이라고 하죠. 유튜브 화면에 있는 사진을 준비하면서 챗 GPT한테 그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이미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유튜브 예배 썸네일에 있는 배경 이미지인데 GPT가 만들어 준 거예요. 하늘은 이렇게 먹구름이 껴 있고 뒤에는 이렇게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바다 물결은 막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뒤에 배가 제자들이 탄 배가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이 바다 위에 발을 딛고 서 있고 물에 빠진 저 누굴까요? 베드로 손을 붙잡고 건져주시는 이런 장면. 오늘 장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떠올릴 마땅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예수님이 그런 초능력과 같은 대단한 힘을 가진 분이구나 라는 기적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시고자 저는 농담처럼 저도 물 위를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얘들아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줄 아니? 그러면서 내가 물 위도 걸을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오늘 말씀에 이런 이야기들이 기적을 보여주신 걸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읽을 때 이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22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만 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아야 하는데 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다 아시죠? 무슨 말씀이 있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어떤 이야기죠? 목사님께서 내가 손을 떼면 주님이 일을 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5개의 떡,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주신 말씀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복음서 4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3개의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배치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시간적으로 같이 이어지는 스토리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좀 특별하게 그 뒤에 너희들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말씀도 오늘 말씀과 같이 보면 같은 장면은 아니지만 주시는 메시지는 비슷하겠구나, 같은 결에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분명히 이 말씀은 확실하게 앞에 있는 이 오병이어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의 스토리,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가지고 보내셨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시작인데 왜 제자들을 건너편에 보내셨나, 이 왜 시작이 됐나라고 보면은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보리빵 5덩이, 앞에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12강주리에 남도록 그 이야기가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징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15절 예수께서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걸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셨다라는 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까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피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걸까요? 정말 그 이유 때문에 보내신 걸까요?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혹시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 이상한 점 여러분 발견되시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모셔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다 이렇게 모시려고 붙잡으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피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금요일에도 이 오병이어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같이 전했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저도 이거 얘기하다 보면 헷갈리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는 오늘 말씀과 같은 상황이 일반적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가시도록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제자들이 다시 거꾸로 되면 헷갈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도록 하는 게 피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워서 가게 하시는 게 피하는 길일까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워서 보내야 이 상황이 피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뭐 하셨을까요? 거기 남으셔서 사람들을 흩으시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네, 왜 산으로 가세요? 이 말이 어감이 좀 이상한데 산으로 가셨어요. 산에는 뭐 하러 가셨을까요? 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혹시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이때 제가 오늘 말씀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읽다 보니까 이 기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스토리들을 보면 알겠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때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위해 읽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 기적을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군중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가 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우리들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셨어요. 이게 좀 이상한 행동이죠. 오늘 말씀 22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 상황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꽤나 상황을 긴급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바로 그 상황이 일어나자마자 곧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가지고 먼저 가도록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배에 태우신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이 배에 태워서 보내셨을까? 사실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제자였다라고 하면 조금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가라고 하시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런 엉뚱한 생각을 잘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제자에서 제외되는 건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하고 임금이랑 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는 이제 안녕 잘가 하고 보내시는 걸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왜 왕으로 삼으시는데 예수님이 도망을 안 가시고 우리만 보내시지?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출발하는 시간도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어업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일을 위해서는 물론 야간에도 야간 조업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이동하는 운송을 위한 배들이 보통 야간에 출발하는 일들이 많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 현재 시대는 항해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도착 시간을 정해놓고 그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밤에 출발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밤에 출발해서 밤에 도착하도록 항해를 하는 일은 드문 일이라는 거죠. 보통 낮에 출발해서 낮에 도착하도록 이동하는 게 이 밤에 이동하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지요. 더욱이 이 제자들이 건너는 곳이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갈릴리 호수, 호수지만 또 바다라고 부를 만큼 크기는 합니다. 이 남북의 길이가 이 위아래로 길이가 21km 정도 되고 좌우의 폭이 14km 정도 되는 이렇게 타원형 모양의 된 그런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 담수 호수인데요. 최대 거리를 가도 2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마 추측하기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마 출발지는 가버나움 쪽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북동쪽이지 않았을까 싶고 그 이후로 오늘 말씀 다음 34절에 보면 게네사렛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북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이 좌우를 가로지르는 횡단하는 만큼의 거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 밤에 출발하게 하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능했다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내 구역이었던 사람들, 이 갈릴리 호수가 내 나아발이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거든요. 누굴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던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알 사람들, 베테랑들이 그 안에 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뭐 밤에 갑자기 출발하라고 하셨지만 얼추 뭐 출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촉을 받고 출발했는데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썩 베테랑 같진 않아요. 허당기가 또 보입니다. 이게 오병이어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 후에 출발을 했으니까 뭐 예상하기로 빠르면은 뭐 한 오후 6시쯤 됐을까? 뭐 좀 늦었으면 뭐 밤 9시 됐을까 싶긴 하면 밤 9시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뭐 한 8, 9시에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늦은 시간이죠. 그러고 나서는 맞바람을 맞으면서, 거스르는 바람을 맞으면서 항해를 해 가는데 고전을 면치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 탄 배가 그 사이에, 이 사이는 언제냐 하면은 이제 배가 출발하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 동안에 이렇게 바람을 거스르고 갔는데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수리가 떨어져 있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며 가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갔냐? 그 사이가 언제까지냐? 한 뭐 늦게 봐도 9시에 출발했다 생각하면은 그 도착 이 헤매고 있는 바람이 부는 시점은 언젠가 하면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그 바다 위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밤 사경은 그러면 언제쯤 될까요? 밤 사경 몇 시쯤일까요? 보통은 새벽 3시에서 한 6시경을 밤의 사경이라고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른 새벽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맞죠? 그 시간쯤이죠. 그러니까 저녁 뭐 늦게 잡아도 밤 9시에 출발해서 조금 빨리 시간을 생각해서 새벽 3시쯤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 이 제자들이 얼마 동안 항해하고 있는 거죠? 9시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한 3시, 뭐 한 적게 잡아도 한 5-6시간 이상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갔냐? 마태복음에서는 멀리 갔다, 수리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얼마나 갔다고요?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우리 번역으로는 10여리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이게 30스타디아라는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이 30스타디아는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한 6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좀 넘는 거지요. 그 정도 거리를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항해를 했는지가 좀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한 6시간 걸렸는데 몇 킬로 갔다고요? 6km 정도 갔다는 거예요. 시속 몇 킬로죠 그러면? 1km. 1시간에 1000m 갔다는 겁니다. 제 항해 속도로 보니까 한 0.5노트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좀 빨리 생각했을 때입니다. 더 일찍 출발했으면 더 느리게 간 거고 더 늦은 시간까지 갔으면 더 느리게 간 겁니다. 우리 수영 선수들이 1500m, 1.5km 자유형 수영하면 물론 수영장에서 수영하지만 1500m 기록이 15분이 안 됩니다. 1500m를 15분도 안 걸려서 가요. 근데 이 배를 타고 1km를 1시간도 넘게 걸려서 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다 수영을 해도 일반인들이 수영을 할 줄만 알면 이보다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영하는 것보다 느리게 지금 배를 타고 저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론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배가 뒤집어질 만큼의 막 풍랑이 일어서 막 고전을 면치 못했다. 어쩌면 뭐 뒤로 후퇴를 했을 수도 있죠. 앞으로 못 나아가고 그랬을까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담수 호수긴 해도 바다처럼 혹시 바다만큼이나 큰 풍랑이 있는 호수였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때로는 뭐 4m 가까이 되는 파도가 치기도 하고 풍랑이 일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흔한 일은 아니라 1년에 뭐 손에 꼽을 만큼 일어나지만 근데 정말 그럼 혹시라도 그런 상황 속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을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갔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테랑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있는데 그 밤중에 출발하는데 바다가 바람이 뻔히 부는 걸 알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야겠다 하는 믿음으로 갔을까요? 혹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면은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무리입니다. 예수님 태우고 가야겠다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정말 맞바람 때문에 어려웠을까? 저도 찾아봤더니 생각해봤더니 제가 요즘에 여행 유튜브를 좀 보는데 요즘 여행 유튜브들이 요트 여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돛을 피고 가는 요트도 보면은 저는 맞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을 맞아서 못 가는 줄 알았더니 맞바람을 맞아도 요트는 앞으로 가더라고요. 어떻게 가냐 봤더니 태킹이라는 기술을 써서 이렇게 좌우로 지그재그 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제자들이 요트를 타고 가진 않았더라도 노를 저어 갔어도 바람이 불어도 앞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들이 과연 그렇게 가고 있었을까? 노를 저어 가고 있는데 고작 0.5노트도 안 되는 속도로 정말 느린 속도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6km. 그러니까 뭐 동에서 서로 횡단했다고 보면은 폭이 14km 정도 됐으니까 이제 한 중간치쯤 이제 온 겁니다. 한 복판에 도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시간은 이제 밤 사경, 이제 이른 새벽이 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갑자기 뒤에서 요트를 타고 나타나셨을까요? 모터보트를 타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걸어서 오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물 위를 걸으신 게 예수님만이 아니지요. 누가 또 걸었죠?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의 표현, 이 묘사에 차이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분명히 걸었습니다. 잠깐 서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디딘 정도가 아니라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걸으셨나 말씀에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26절에 예수님 오실 때 장면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뭐가 다르죠?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상황적인 조금 다른 그냥 쓴 용어 차이가 아닐까 생각도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다른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의 차이를 뒀을까요? 성경에서 보통 바다 위를 걷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욥기 9장 8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시편 77편 19절에도 보면 주님의 길이 바다에 큰 바다에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다. 이 표현들이 뭐냐면은 그 바다 위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이 바다 위를 움직이시는 거니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나? 제가 인사하면 여러분 물 위 걸어 보셨어요? 이거 무슨 웃기는 얘기를 하고 계신가? 근데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 이게 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대해서 조금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 내가 물 위를 걷는 거 한번 보여줄까? 하고서 보여주신 그런 의미의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를 걸어서 찾아오셨고
조금 더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이 갈릴리 호수로 나가게끔 내보내셨고,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면 왜 제자들은 이런 바람이 부는 호수 가운데 그 캄캄한 밤중에 반대편까지 가도록,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스스로 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아셨겠죠.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바다 한복판 그 사경에, 진짜 그 죽을 지경 사경에 몰아 놓기까지 예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오병이어의 말씀, 내가 손을 떼면 주님이 일을 내신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손을 떼 보셨나요? 정말 일을 내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 역사를 경험하셨나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이 잘 안 떼집니다. 바빠서, 잊어버려서, 혹은 생각나도 잠깐 떼보긴 하겠는데 또 도로 금방 다시 붙잡고 마는 것이 우리 모습이고 제자들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제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너희들 손에서 한번 떼어보는 믿음에 서라 라는 그 마음, 그 이유를 가지고 이 사경까지 바람 부는 바닷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곧 급히 재촉해서.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기적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재미있는 삽입을 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들에는 없는 이야기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 게 우리가 방금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를 굉장히 특별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제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그려가고 있는데, 그리고 가운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또한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 소리를 질렀다. 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아니요, 반나절도 안 지났습니다. 방금 저녁에 같이 식사했어요. 그리고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도 겁에 질려서 뭐라고 하죠? 유령이다. 네. 예수님이다가 아니고 유령이다. 이게 지금 다른 군중이 아니고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것을 나누어 주었던,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용기 있었던, 어쩌면 좀 다혈질적이었던 이 제자 베드로가 그래도 이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네, 주님이라고는 그래도 부릅니다. 그래도 베드로다워요. 근데 주님이시면, 약간 가정하고 약간 아직도 여기에도 의심이 좀 담겨 있어요. 만약 주님이시면은 나한테 좀 명령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오도록 뭔가 능력을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29절에 보니까 오너라. 그래, 그러면은 와라. 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지금까지는 좀 잘했는데 그래도 30절에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제가 윗줄을 일부러 안 쳤는데 뭘 봤죠?
거센 바람을 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봤어요. 지금 무리를 걸으면서 내가 무리를 걷네?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경험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진정한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바람 보다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저에게만 너무 익숙한가요? 예수님의 능력, 기적을 보고서도 이것이 진정으로 기적이 되지 못하고 표징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냥 어쩌다 일어날 수도 있지. 되게 마술 같은 일인데 특별한 자연의 현상이지. 특별한 에피소드는 되지만 이것이 내 믿음의 중심이 되지는 못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때로는 이 순간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는 놀라워서 이게 전혀 상식적인 일도 아니고 현실적인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놀라워서 내 손에 힘을 풀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심 앞에 오너라 하니까 한 발자국 내디뎌서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또 눈앞에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바람을 보면 내 믿음이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다시 내 시선이 현실, 상식, 내 경험 그 기준으로 확 돌아가서 물에 빠져버리는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 조금도 낯설지 않은 것. 저만 그런 모습일까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 잘 붙잡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신념을 붙잡고 내려놓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때로는 간혹 나에게도 신기한 체험이 있어서 믿음이 생겼는데 어느새 그것이 그저 과거의 에피소드로만 남아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되어 의심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지는 않으신가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장 52절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기적이 뭐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뭐 했다 그러죠? 깨닫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봤습니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이 말씀의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진짜 이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밤중에 배를 태워서 곧 즉시 급히 서둘러서 바다 위로 내보내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 좀 들어본 비슷한 고백 떠오르지 않으세요? 조금 지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이 고백 아니겠어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조금 용어가 다르긴 하지만 이 고백을 보면 베드로가 이때 갑자기 생각해서 한 건 아니구나 라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 제자들이 함께 했던 고백이에요.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전에는 선생님 그저
뭔가 굉장한 능력을 좀 가지고 있고 당시에 어떤 마술사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뭔가 새로운 메시지들을 전하고 이 시대를 뭔가 꿰뚫어보는 현인처럼 보여서 선생님하고 따라갔는데 이제 이들이 이 바다 위에서의 기적을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경험한 이후로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 앞에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며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함께 읽어온 마가복음, 요한복음 같이 비교해서 같이 읽었는데 마태복음까지 사실 이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상황의 그림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 다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여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입니다. 원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4장에서 14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할 때 나는 나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에서 나는이라고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난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시고 포도나무이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신 게 에고 에이미 나다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라고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 속에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하며 바다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붙들고 있는 그 방법에서 이제 손을 떼고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내 삶을 고생하게 만드는 이 물결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자. 믿음 위에서 걷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 그 초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말씀 함께를 함께 이어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잘 읽고 계시죠? 세 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잘 읽고 계시죠? 네, 뭐 때로는 레위기가 어렵다 하시는데 반대로 또 보면은 은혜롭다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레위기 읽으시면서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속회마다 이 말씀 함께를 독려하면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네,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지식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는 다 이해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잘 아는 분도 계시고 아직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서 내 삶에 그 말씀을 통해 적용하고자 하는 문구를 만들어내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보통 레위기 지금 말씀이 한 장에 30절, 막 40절, 50절 이렇게 돼서 읽기가 좀 양이 많은데 지난주 금요일 짧았어요. 8절이었습니다. 네, 근데 적용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는지 아시나요? 산모, 출산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네. 우리가 물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읽고 그 의미대로 이해해서 삶에 적용하면 당연히 더 좋죠.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 함께를 하는 것이 학자가 되고자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면은 우리가 너무 그 내용을 뭔가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뭔가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는 것보다 그래서 괴리감이 있는 말씀 선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직접적으로 고백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선포할 수 있는 선포가 되어질 말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냥 아멘 하고 결단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시든지 선포라는 게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속회 단톡방에 올리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우리 속회 안에 뭐 낯설지 않잖아요. 내 결단을 같이 문자로 선포하고 나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에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때로는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가 있든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뭐 질병의 어려움들 다 놓고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말씀 가운데 주신 마음 가지고서 선포하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바람이 부는 바다 위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느릿느릿 정말 수영하는 것보다도 느리게 가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자는 겁니다. 권능으로 오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 물 위에 발을 디뎌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부는 바람 때문에 내 시선이 빼앗긴다고 한다면 이제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다시금 말씀으로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가득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고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말씀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정렬하여 계속해서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의 일상에 바람을 볼 시간에 오히려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세상의 물결, 내 안에 들어오는 의심, 그 거센 바람, 물결들을 넘어서 말씀으로 이제 믿음으로 그 물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때로는 정말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지 알 수 없는 말씀인데 말씀 속에 읽다가 내 안에 부족한 거룩함을 보게 하시면 내 안에 거룩함을 채워갈 것이 무엇일까 점검해 보고 또 내 안에 멀어진 정직이 있다면 내가 세워야 할 정직은 무엇일까? 나에게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의심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정렬해 갈 것인가? 다시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혹시 나와 어려웠던 관계가 있었던 혹시 내가 외면했던 이웃들이 있다면 그것이 떠올라지게 내 마음에 주셨다면 그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오너라, 오라 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로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바다를 향해 나아가 봤지만 그 자리에 바람이 불고 광풍이 일어서 정말 생고생하고 있는 아무런 전진을 못하는 것 같이 생고생하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밤 사경이 다 되도록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정말 그때서야 오시는 예수님이 마치 유령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기를 놓치지 마시고 나 시간도 없어요. 이 도움도 잘 안 돼요. 나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안 할 이유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이유를 찾아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촌교회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이 물결을 넘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신촌교회의 역사가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권능을 경험하고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게 하는 우리 신촌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싱, 이 축복의 은혜, 내가 그 축복이 되어져서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바람과 그 물결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혹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면 또 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아갔지만 배를 타고 갔지만 마치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서서 부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밤 사경에 헤매고 있는 것 같다면
그런 모습의 제자에서 이제 바다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무리를 걷게 하시고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기적을 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 앞에 서기를 이 시간 함께 구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직도 내 안에 지금도 이 시간에 내 안에 요동치는 바람과 내 안에 고생된 내 삶의 여정들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았어. 이것이 의심이 되고 무서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발목을 붙잡고 물에 빠지게 하는 주님 내 약함이 되어 깨닫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눈으로 본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주님 이제 그 말씀의 경험대로 주신 능력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손에 붙들었던 것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시는 걸 하시고 그 발을 우리의 디디어 이제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물결을 보고 너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삶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선생님으로 부르며 의심 안에 또 세상의 풍파와 그 바람들 앞에 두려워 무서워 시선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 모습이 그 죄악됨이 주님 앞에 비추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물 위를 딛고 물리가 아니라 믿음 위를 딛고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물결을 넘어 오너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이제 나아가고 주님이 이제 내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중심을 그 손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우리 또 한 가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걸어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걸어갑시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새롭게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더하니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 나아가는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